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두 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 두 구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두 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결혼관과 부모의 반응, 에서의 결혼관과 부모의 반응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옮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를 제의한 아비멜렉이 이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돌아간 후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자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였죠. 예,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아비멜렉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은 이삭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브엘세바는 단순히 우물의 이름만이 아니라 성읍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삭은 장래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랄 즉 블레셋과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 우호적인 이웃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산업을 더욱 넓혀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아비멜렉이 돌아간 직후 에서의 결혼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이 족장들에게 있어서 후손을 얻는 것은 부족의 번영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에서의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는 슬픈 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결혼은 단순히 결혼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남편처럼 신랑처럼 섬기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여기 에서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저녁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요. 특별히 이와 같은 부분을 늘 연상하시고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엄청나게 성경에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에서의 결혼관과 그 부모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결혼 이것을 이제 결혼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음행 이렇게도 보통 부르죠. 음란하게 먹은 음행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유익이 되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34절은 에서의 결혼 대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은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2절에서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휴이족 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창세기 26장 34절에 기록된 것과 좀 더 지나가서 36장 2절에 기록된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아마 종족의 명칭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때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하였는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40세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이삭은 100살이었죠. 100세. 예, 아마 족장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이 40세가 결혼 정년기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아시아의 파키스탄, 네팔 등은 평균 21살에 결혼합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훨씬 어려서 결혼하는 이와 같은 신랑 신부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 등은 보통 34세가 34살이 결혼 정년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족장 시대에 보편적으로 40세에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유는 아마도 장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늦지막하게 결혼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에서는 해족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라는 말씀에서 에서는 두 명의 아내와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은 유딧과 바스맛이었는데 에서의 아내들에 대해서 해족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므로 각각 해족 속이라는 이와 같은 명칭을 여기다 명시를 하고 있죠. 예, 두 사람을 한꺼번에 이렇게 명시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각각 이렇게 해족 속이라고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와 같이 해족 속이라는 것을 각각 붙인 것은요. 해족 속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의 늙은 종을 불러서 내가 거주하는 이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그의 늙은 종에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헷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로 아브라함 당시에 찬란한 문화를 선도했던 부족이었습니다. 중곤동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었고요. 가장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고 발달한 이와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들을 헷족속들의 딸들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은 에서가 치세에 민감하고 변화에 밝았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에서는 실용주의를 그의 삶의 중요한 방법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웃어넘길 수 없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가진 것 많고 힘 있는 집안과 혼사를 맺으면 그것이 결혼 당사자와 집안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과 결혼하면 길이 열렸죠. 지금도 대부분 가진 사람들은 벼슬이 높은 집안이나 그들끼리 혼사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벌들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혼인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서로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따져보면요. 서로 일가가 아닌 집이 없을 정도로 저 돈 많은 사람들, 재벌가들이라든가 관직이 높은 사람들은 아주 서로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의 결혼을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그 지역에 사는 햇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로 삼은 것은 아내로 삼았다고 하기보다는요. 철저하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 땅의 터줏대감이나 다름없는 원주민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원주민들과 부딪힐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혹 부딪힐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에서는 이와 같은 실용주의적인 이런 측면에서 결혼 상대를 골랐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기서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나 호주 등지에 유학을 갔다거나 이 체류하는 젊은이들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상대를 물색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예,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이 결혼의 조건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결혼은 순수한 사랑이 그 조건이 되어야 되고요. 그 배경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능력이 결혼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런 조건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요.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혼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특히 그리스도인의 결혼 조건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짝지어 주신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스스로 그의 아내 하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를 그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4절로 5절에서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결혼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따라서 결혼 상대로 정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35절 말씀은 에서의 결혼에 대한 이삭과 리브가의 태도가 반응이 어떤 것이었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 속의 딸들인 유딕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3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결혼하여 그의 아내들 즉 자부들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 즉 고통의 원인 고통의 출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근심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근심과 고통들이 에서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의 아내들이 즐거움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된 것은 에서가 한 번에 2명의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죽을 때까지 리브가 1명의 아내만을 맞이했는데요. 그러므로 에서가 2명의 아내를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며 자연 질서에도 어긋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서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에서의 아내들이 햇사람 내 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창세기 24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건 무엇입니까? 이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와 야곱은 그의 부모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아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자라면서 에서와 야곱이 이제 점점점 자랄 때요. 틀림없이 이삭과 리브가는 얘들아 글쎄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요. 뭐 교훈 삼아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한다든가 등등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에서는 그의 아내들이 그의 부친 이삭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에서가 그의 아버지를 자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통찰해 보았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아내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에서가 비로소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지만 영적인 유산이나 전통에 무지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에서가 두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지만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여인들이 햇사람들의 딸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에서야 에서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창세기 28장 9절에 가보면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햇사람의 딸들인 그 두 아내가 자기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자. 예,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에서는 해쪽 속의 딸들이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딸 중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예, 창세기 36장 3절에는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름이 다르게 표현된 것은 아마도 에서와의 결혼으로 인해서 마할랏이 바스맛으로 개명됐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듯이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가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면요 이름을 혹시 이렇게 바꾼다거나 내지는 이제 본인의 이제 이름이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종족의 이름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6장에 나온 그리고 28장에 나온 말씀 그리고 창세기 36장에 나온 말씀은 서로 이렇게 상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가 장자였죠. 그런데 그가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아내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이 아닌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죠. 네, 그러므로 이스마엘의 딸은 에서에게는요 사촌 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배가 다른 형제죠. 예, 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은 배가 다른 형제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사촌간이죠. 예, 사촌간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족장시대라든가 그 이후에도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순수한 혈통과 순수한 신앙을 이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이와 같이 근친 혼인을 오히려 성경에서는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볼 때요. 에서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자 애쓰는 사람이었다. 먼저 해쪽 속의 딸들 둘을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해쪽 속의 딸들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하나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요. 예, 에서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자 애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다른 측면에서 에서는 효자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속된 결혼은 또 다른 잘못을 범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하는 족장의 후손으로서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이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 오히려 부모에게 더 큰 근심을 안겨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약 밖의 족속이라는 거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 밖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마엘 족속은 약속 밖에 있는 이와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언약 밖의 족속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분별을 하지 못한 이와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영적으로 아주 우둔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기업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예. 또한 지금도 아내가 둘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또다시 아내를 취함으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일부 일처 제도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또다시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는 아예 무지한 이와 같은 소치에 불과했고 전혀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부분에 무지한 에서로서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부모의 마음을 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하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요 영적인 것을 물리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대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영적인 유산을 대체할 만한 다른 물리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해족 속의 딸들이 에서의 아내가 된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기쁨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이 없는 즉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이 없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 당시 어느 족속보다도 더 세속적으로는 발전된 문명과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헷족속은 쇠를 아주 잘 다뤘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쇠를 다룰 수 있는 아마 유일한 부족이 헷족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다윗 시대까지요 쇠를 잘 못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쇠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 모두 다 잡아가 버리고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쇠를 다룰 줄 알면 곧 그것으로 창이나 칼이나 이런 무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시대까지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를 다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 시대이니까요. 그 뒤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렇죠. 이삭, 야곱, 그리고 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에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사사 시대가 400년,
그리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렇게 되니까요. 사울 시대,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 시대에도 이 해족속은요, 특별히 이 쇠를 아주 잘 다뤄서 쇠로 병거를 만든다든가 뭐 등등 이와같이 대단한 이와같이 문명과 문화를 꽃피우는 이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유산보다도요, 이 세상적인 것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것들은 세상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와 같은 부분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멸망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그릇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무엇입니까? 4대가 지나면 아모리 사람들은 다 진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멸망받기로 예정된 이와 같은 그릇들이요, 바로 가나안 족속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헷 족속들이었습니다. 에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에서의 마음이 철저하게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인 안목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안목이 아주 깊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어두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영적인 유산을 보존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 바로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언약 자손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족 결혼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 영적인 계보와 유업과 삶을 경시함으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죠.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죠. 이렇게 번역된 것은 개정개혁과 한글 KJV 등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예,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번역된 것은 개혁 한글판입니다. 물론 이제 영문이라든가 영어 번역이라든가요, 이런 데 보면 많이 다릅니다만은 그냥 우리 말로는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의미가 나타나는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의 근심, 이것은요, 영혼의 괴로움 혹은 영혼의 쓰라림이라는 의미로 이삭과 리브가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또한 리브가가 이삭에게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그의 심령을 나타내는 말씀이 창세기 27장 46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올 축복을 가로챘죠. 그 결과 이제 에서가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우니까,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테니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것을 눈치채고요, 리브가와 이삭이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저 애갓집, 그러니까 리브가의 친정집으로 이제 보내죠. 예, 그러면서 여기 리브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그의 심령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 리브가는 햇사람의 딸들인 며느리들로 인해서 그의 삶이 싫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사는 것 자체가 싫다, 싫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리브가의 마음을 이토록 괴롭게 만들었을까요? 에서와 그 며느리들을 통해서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삭뿐만 아니라 이 리브가의 영성, 리브가가 얼마나 아주 깊은 영성을 갖고 있었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의 아들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게야말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살 만한 아무런 가치가 나에게는 없어졌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또 이런 말씀도 하죠. 이어진 말씀입니다. 즉 야곱까지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삶에 무슨 재미를 삶에 무슨 보람을 느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오직 영적인 기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을 오직 영적인 유업을 이어갈 이와 같은 이 족장들로 세우기 위한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창세기 28장 1절을 보면요. 1절, 2절 보면은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으라. 이렇게요. 말고. 이 말고라는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절대적인 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금지. 절대로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와 같이 엄히 말한 것은 에서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충격과 실망을 받았는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신중했으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신중했으며 노심초사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주 늙은 종을 선택해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멀리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이 땅 여인들의 자식들을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여기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친족 저 하란에 있는 그 친족에게서 아내를 취해서 내 아들 이삭과 결혼시켜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28장 2절 말씀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지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여기에 일어나 가서 라는 이 명령이죠. 이것은 단순한 부탁 이상으로 두 단어 모두 아주 강력한 명령을 지시합니다. 이 말씀에서도요. 절대로 여기서는 안 된다. 너는 일어나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라. 에삼촌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요.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순수성과 영적인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음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우리 성도들의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성경의 결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순수한 결혼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삶과도 이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한결같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의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한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영적인 이와 같은 음란한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인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맞이하여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더 이상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리의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7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벨리알이 또 우상과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관계예요.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계시고 저희들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든가 하나님을 떠난다든가, 그리고 이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상의 우상들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라는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이 모범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대단하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랬죠. 저희들의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 계속해서 저희들을 차지하고 있으면요,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 무엇이든지요, 어떤 측면이든지 간에 이 탐심이 저희들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이성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그런 것들이 저희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되고 나중에는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점 그러다가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영적인 이와 같은 단지 우상 숭배,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지나친 욕심, 지나친 명예심, 이와 같은 것들을요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이 영적인 삶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처음에는 영적인 삶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지가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다 보면은 나중에는 영적인 삶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보이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 특히 구원의 즐거움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예,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마저 희미하게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것과 타협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것들이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잖아요. 이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가 사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얻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다고 할지라도 항상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경계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차지해서 이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잃어버린다거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등한히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여기 에서처럼 세속적인 것이 완전히 우리를 차지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에서는 실용주의였다. 실용주의자였다 그랬죠. 참 에서는 대단하게 그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 군데서 그런 정황이 보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 영적인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부모를 섬기기보다는 그냥 물질적으로 부모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드리기를 원하고 이런 측면에서요. 그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업이었죠. 또 뿐만 아니라 에서가 아주 이제 우리가 25장에서 살펴봤듯이요.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죠. 그런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제의하니까 배가 고픈데 이 팥죽의 장자권이 무슨 지금 역할을 한다고 무슨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서 쉽게 장자권을 내줬지 않습니까? 이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예요. 예, 참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요.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인 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직분을 이제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이와 같은 이제 행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에서의 결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진 에서가 나중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구사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에서의 종말이 아주 처참함입니다. 그는 이제 물질적으로나 이제 그 부족적으로 아주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족적으로 번성했던 것은 멸망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한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얻은 것은 영원한 것이었죠. 예, 그 야곱의 기업은 영원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아주 간단한 말씀이었죠. 에서의 결혼관과 그 부모의 이와 같은 반응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그리고 육신적인 것의 문제를요 한 번 더 이제 기억하시고 또 교훈으로 삼으시면은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